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백성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늘 항상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늘 따라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성도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떠올리게 되어져야 하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떠올리게 됩니까? 자녀 앞에서 그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에게를 먹이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미의 그 어미됨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주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 성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은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성도로 세우신 만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여서 주시는 그 길이란 복되고 영광된 길이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로 인도해 주실 때 영광된 길로 그리고 또 복된 길로 성도의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그저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기만 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에는 환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복된 길의 중간에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장애물들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되고 영광된 길들 가운데에 그러한 걸림돌들이 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께서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알 수 없는 고난이, 환난이, 어려움이 만일 있다면 비록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의 종국은 그 마침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들을 참으로 영광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 시작되어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 길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길이 형통하게 열려지는 것 같기도 하였지만 역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인도함이 있지만 그 속에 어려움들이 첩첩산중으로 있는 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가 성전 재건의 일을 가로막고 있었는가. 우리가 지지난주의 말씀을 살필 때도 그것을 잠시 보았습니다만 산발랏과 도비야 또 그리고 게셈 사람들의 비웃음과 모함이 비아냥거림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위협하는 그런 비아냥과 모략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군사적 위험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존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창을 또 한편 들고 성벽을 재건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게 되니까 참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산발랏과 도비야의 위협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니까 그 외부로부터 말미암은 위협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 내부에도 또 다른 위협이 어쩌면 더 위협적인 위협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5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언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그 마음을 다해서 다시 재건하고 있을 때 비웃음과 비아냥 가운데에서도 군사적인 위협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2절부터 5절인데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 아닌 공동번역으로 번역된 성경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그 아내와 함께 그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며
어떤 이유로 무엇을 가지고 원망하고 부르짖고 있었는가? 살아보겠다고 목에 풀칠이라도 해야겠어서 우리는 아들, 딸을 처당 잡혔다. 흉년이 들어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겠기에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모두 처당 잡혔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밭도 포도원도 모두 처당 잡혔다. 한 결례인데 저희 살이나 우리 살이나 무엇이 다르냐? 제 자식이 아까우면 남의 자식 아까운 줄도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 꼴을 보아라. 우리는 제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먹는 신세다. 딸들이 짓밟히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손쓸 힘이 없구나. 우리 밭이나 포도원은 이미 남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것이 공동번역에서 번역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재건 공동체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며 부르짖어 그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던 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서글픈 사실이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부르짖음의 내용도 슬픔의 탄식이려니와 그 부르짖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들이 바로 형제다. 그 유다 사람을 형제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5절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제는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라고 고백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느헤미야가 자, 우리가 보는 바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회파됐으니 우리가 자 건축하자 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말에 이제껏 움직이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줄을 이어서 성벽 재건에 나섰던 이들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의 비아냥거림이 있지만 그 비아냥거림을 도리어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세워서 그 성벽 재건의 속도를 가 1층 가했던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는 지금 또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까? 고리대금으로 인해서 그 가난과 어려움 형편들 속에서 형제와 형제에게 늑대 노릇하고 있는, 형제가 형제의 것을 착취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어떤 백성들의 신음이 오늘 성경 말씀들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가 막힐 일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고 그 길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 실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5장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비록 재건 공동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이들이지만 이들 속에는 또 부패가 있고 그 부패함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고리되고 뭐 파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되어져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이 공동체 속에 바깥으로부터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됐을까요?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가 이러한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느헤미야 안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노하실 수 있으십니까? 잘못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실 수 있으십니까? 화를 내야 할 때는, 분노를 해야 할 때는 화를 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화평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이 불의를 보지 않은 것처럼 덮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가 제 스스로를 살펴볼 때도 그렇고요. 정말 우리가 분노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깊이 낙심하거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아니 정확하게 제 스스로의 모습입니다. 제 스스로의 수준을 발견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에 주로 분노하는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정말 분노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좀처럼 분노하지 않더라고요. 정작 분노할 때는 언젠가 하면 아주 사소한 일에, 별로 시덥지 않은 일에 분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스스로를 살펴볼 때도 정말 분노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체념하거나 혹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여기서 뒤로 미루는 반면 아주 작은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폭발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땅치 아니하고 무엇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겠습니까? 불의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일에 대해서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는 사실로 인해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분노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노해서, 화를 내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화를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개 우리가 화를 내는 일은, 분노하는 일은 개인적인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는 예가 많습니다. 반면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처럼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불의에 대해서, 그릇된 것들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개인적인 잘잘못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까? 개개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용해야 되는 것이죠. 개개인의 우리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관계들 속에서 한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되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는 실상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지만 역사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그것을 짚고 그리고 관용한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구조적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개선시켜야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실들을 주지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개개인적인 관계들 속에서의 잘못에 대해서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는 그 구조적인 악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마치 느헤미야가 그러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길을 찾는, 그래서 역사의 진보들 가운데서 주인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냥 분노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분노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 텐데 제가 6절을 읽고 여러분께서 7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분노를 폭발시킨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큰 분노에 느헤미야가 사로잡혔으나 깊이 생각하고 분노에 스스로 삼키워진 것이 아니고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노를 다스리고 깊이 생각하여 계획하고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만 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기가 우리가 의기충천해서 우리가 불의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것은 사실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분노하기만 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다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잘못을 바로잡음에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염두에 두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은 채 이 일들을 행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8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실 텐데 8절 말씀의 내용에 주목하시기보다 8절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뉘앙스를 좀 살펴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이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느헤미야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너희의 형제를 우리에게 팔려고 하는 것이냐.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이 효과가 있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니까 8절 후반부의 말씀에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라고 책망하자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되어진 일들은 우리가 이미 말씀 속에서 읽은 바와 같습니다.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돈과 양식을 구워 주었지만 이제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더 이상 이 고리대금업 저당 잡는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 백성들의 우리 형제들의 고열을 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11절 말씀 보니까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돌려주고 돈과 곡식, 포도주, 기름, 유가증권 혹은 이런 현물들은 100분의 1을 돌려보내도록 하자.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12절 13절 말씀 보면 회중들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들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의 사실에 좀 주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되어진 사건이 무엇인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일들 속에서 느헤미야가 그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이 성에 왜 찾아왔습니까? 무너진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목적한 것이 예루살렘에서 성벽만 건축하면 되는 것 맞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고자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염두하고 그 마음 가운데 목적한 것은 1차적인 목표로서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백성들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느헤미야가 원하고 바란 전부 다였을까요? 그렇지 아니하죠. 느헤미야가 바라고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것들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했고 그 일들을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알고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성벽 재건만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혹은 백성들 가운데 잘한 자와 잘 못한 자를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한 자에게 상을 주고 못한 자에게 벌을 주는 일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의 첫 관심이 아니어서 유다 사람들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또 그들 가운데 피해를 끼친 자들이나 이들 모두가 회복되어져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잘못을, 불의를 고치기 위해서 그 잘못을 수정하기 위해 공동체를 깨뜨려보는 일들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바로 그 일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정반대의 일들도 있죠. 공동체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잘못을 덮고 쉬쉬해서 덮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잘못을 덮고 쉬쉬하여 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그 잘못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깨뜨려버리는 그런 우까지 범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원대한 꿈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로 다시금 재건되어지는 일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잘못을 수정함과 동시에 분열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 중차대한 일들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작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5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대목들 속에서 그것이 다른 것들과 함께 병렬되어져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지만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느헤미야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장 5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4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산발랏과 도비야가 위협하는 그 위협 앞에서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권면하며 그들을 일으킵니다. 4장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백성들이 산발랏과 도비야의 위협의 말만이 아니라 외교적인 수사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공격 징후들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식을 보내와요. 우리에게 군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위급한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죠. 그러자 백성들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의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는 여러 많은 위협 앞에서, 그 두려운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법을 통치받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할 때 두려움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성도가 이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두렵죠. 그렇지만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보다 누가 더 두려우신가? 하나님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리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는 느헤미야는 이 내부적인 부패의 일들, 이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들 속에서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분을 내거나 화를 낼 때는요, 그저 화가 났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주변 상황들 살피면서 화를 내게 돼 있죠.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여러분, 집안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시면 아이의 어미와 아비가 아이에게 불같이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요즘은 그런 의식 자체가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고민이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있으면, 집안에 두려운 분이 있으면 비록 내가 두려움이 있어도, 비록 내게 분노가 있어도 그것을 함부로 표출하지 못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냥 인격이 성숙해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지만 그 성숙한 인격 때문에 깊이 생각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늘 누가 계시는가 하면 자신보다도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부패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폭발시킬 수 없는 것이죠. 도리어 더 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분노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백성들의 이 고리대금어, 서로가 서로에게 착취하는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만큼 화를 낸다면 백성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느헤미야는 이 일들에 대해서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깊이 생각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도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고 권면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또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을 도리어 이기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며 그 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우신 그 하나님, 그러나 또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 앞에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다시금 재확인합니다. 주의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성도로서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감에 있어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삶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주 앞에 살아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약한 자리에 손 얹고 우리 가슴에 또 마음의 소망 기도의 제목 우리가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약함과 모든 질고를 깨끗하게 하시고 씻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부족한 우리의 손만 얹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어로 예수님 피 묻은 손 얹어 주옵소서. 예수님 피 묻은 손 얹어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마음의 소망 기도의 제목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하며 기도함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정결케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 꼭 역사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전에 부득이함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나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에 자손들에게 우리 희망창교회와 성교원장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